소금 강산으로도 불리우는 금산의 기암괴석과 정상에서 보는 일출은 장관을 이룹니다. 장보고가 전파했다는 유자가 특산물로 유명하고 남해도에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려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사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자 이성계는 나라를 새로이 세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그는 나라 안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성껏 수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산신령들의 응답도 듣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외롭고도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먼저 백두산을 찾아갔습니다. 꼬박 100날 동안 수련하고 또 기도했지만 백두산 신령의 응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으로 향했습니다. 묘향산에서도 구월산에서도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함으로써 무술은 닦을 수 있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고난에 빠진 백성을 구하게 될 영웅이 되리라는 계시는 그 어느 산의 신령에게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지리산에 걸어보자. 그러면서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서 역시 단련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거기는 조국 땅의 남쪽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100날이 꽉 찬 그날의 해질녘 이성계는 암담한 기분으로 멀리 남쪽으로 바다 끝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데 바로 그 바다 가운데에 한 섬의 산 꼭대기에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번쩍 띈 그는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해섬이었고 산은 보광산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남해섬의 주봉인 보광산에 걸기로 작심하고는 입산수도에 들어갔습니다. 100날을 하루같이 낮에는 심신단련에 힘을 기울이고 밤이면 야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매일 창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산 비탈을 내달았습니다. 활로는 나는 새를 쏘아서 떨어뜨리고 창으로는 맞덤비는 늑대를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러다 어둠이 지면 바위 끝에 앉아 신령께 기도드렸습니다. 신령이 시여 나라 위해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98밤을 보내고 99번째의 밤을 맞았습니다. 날이 새면 100일 수도의 끝날이 되는 그 밤. 이성계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개성으로 통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의 등에는 말뚝 셋이 나란히 짐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개성의 성문이 보이는 곳에까지 다다르자 이성계는 그 자신이 목이 없는 물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한데 그 다음은 목 없는 그 물병이 가마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성계는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목이 없는 물병이 가마솥에 들어가다니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일 것 같았습니다. 말뚝을 셋씩이나 짐진 것도 역시 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한 이성계는 꿈풀이를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멀리 지리산에서 까마득히 바라보이던 보광산의 서기가 공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성계의 꿈 얘기를 다 듣고 난 꿈풀이꾼은 환히 웃음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참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운을 띄운 그는 이성계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곧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왕이 되실 꿈을 꾼 듯합니다. 이성계는 깜짝 놀랐으나 시침을 떼는데 꿈풀이꾼은 이성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몸이 새로 기둥이 되고 거기 새 말뚝이 가로 걸렸으니 그건 바로 임금 왕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성계를 향해서 꿈풀이꾼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없는 물병은 사람들이 그것을 쓸 때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신 당신을 백성들이 떠받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꿈풀이꾼은 제 풀이에 취한 듯 이성계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이성계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물병이 된 당신이 가마솥에 들어간 것은 장차 당신의 왕국이 철옹성같이 굳건할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마친 꿈풀이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다시 한 번 더 이성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왕의 하듯이 두 번 절을 올렸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이 말을 방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오래지 않아서 이성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광산이 너무 고마워서 온 산에 비단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산을 귀하게 빛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큰 산에 온통 비단 옷을 입히자면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 뒤져서 비단을 구한다 해도 산에 입힐 만큼 넉넉하게 천을 모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 고민에 빠진 이성계에게 신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상감마마, 산에 비단 옷을 직접 입히는 대신 비단에 쌓인 이름을 내리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왕이 묻자 신료가 대답했습니다. 네, 상감마마, 비단금의 매산자를 붙여서 보광산을 금산이라 고치게 하소서. 그 좋은 생각이로고.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남의 섬의 보광산을 금산이라 하라고 명을 친히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의 주산은 지금도 금산이라 불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